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도의 교제는 풍성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4장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12장 13장과 연결해서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사역과 관련해서 제시해 준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또 능력을 행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은사들,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성령 안에 있지만 여러 모양의 나타남을 허락하시는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13장에서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히 지침으로 삼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은사 사역 가운데 또 은사를 나누고 누리고 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그 사랑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점검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요, 여러 문제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를 정말 골머리를 앓게 했었던 사도에 대한 권위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공격받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의 목소리들이 또 일어나고 있었죠. 그 은사 사역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게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이었는데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신령한 것들, 이 은사 사역과 관련된 것들, 은사를 누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더욱 본격적으로 간절히 갈망하라라고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은사들로 인한 다툼이 있지만 은사들을 오히려 더 갈망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이란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여 더 행하기를 열망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언 사역이 분명히 다른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가치가 높고 귀한 사역이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 사역만을 하라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안에 예언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예언 사역이 더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더 힘있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12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효용 또 목적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만국 방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만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역사, 그 큰 일을 만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세상의 다른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은 그 만국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허락하시는 비밀한 언어, 내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이 14장에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이상한 말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방언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영, 혼, 육, 이 부분을 마치 실제 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해서 말을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우리가 예전엔 알지 못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좌뇌와 우뇌가 다 맡고 있는 기능이 다르고, 그 좌뇌 우뇌가 맡고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현대 과학이 밝혀낸 것처럼, 이 고대, 특별히 헬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 마음, 지성, 이게 좀 헷갈리죠? 지성, 마음 같은 말인데, 사람 속에,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기관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후에 발달하면서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영혼 육이다라고 삼분설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영혼 구별하지 않고 영과 육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영혼 육에 대해서 이 고대 헬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지금 성경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 몸속에 어떤 부분이 영이고 혼이고 육이고 라는 부분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자신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선 개인 자신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언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 4절에서 사도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사도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요점은 예언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방언은 예언보다 못한 것이야 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8절 이후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방언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언 사역이 이 명확하게 맞춰져 있는 그 악기의 소리, 그리고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잘 조율된 나팔의 소리와 같이, 예언은 이와 같이 이 교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후에 방언에 대한 논의로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12절과 13절에서 이와 같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언이 있는 것과 같이 방언 사역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은사 사역의 기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은 어떻게 쓰여져야 하고 방언은 어떻게 교회에서 나눠져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3절에서 말씀하는데,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통변하라, 통역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방언 기도와 통변, 통역과 관련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높은 사도적 지혜의 그 권위를 보여줍니다. 사도는 어떻게 통역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방언과 함께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통역 사역이, 통변 사역이, 통변의 은사가 이 방언 사역을, 교회를 어떻게 풍성해 주는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우리 은사자 한 명 한 명들, 방언을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영으로도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하게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기도, 그 영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성, 지성, 감성, 의지,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인 다윗 또한 시편 103편 1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도 그 영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것. 영의 기도를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 기도, 하나님 앞에 비밀한 기도를 하는 것 가운데 그 영의 기도가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고 있는가,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부분들까지 그 영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기도를 우리가 분별하고 통변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인격적인 부분에서 열매가 그만큼 자라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 개인 인격 안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치유가 오래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의 부분들에 있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멈춰서서 질문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가 짚어주는 부분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좀 세워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 영의 기도가 내 마음에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방언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으로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령 안에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초보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하는 오랜 죄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들의 방언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겉도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성, 감성, 의지, 내 이성, 감성, 이 모든 부분들이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어떤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런 맥락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앞서 읽진 않았지만 14장 27절 또 28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언 기도에는 두 가지 규율이 있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방언은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본문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서 좀 무거운데,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통변의 은사는 특별한 분들만 받아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이처럼 통변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과 방언 기도가 겉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서 나눈 것과 같이 제 속에 하나님이 알고 있고 제가 있는 죄가 있고 또 제가 지금 집중해야 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보지 못하고 제 길 가운데로 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겉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제 마음속에 부대끼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허물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죄가 발견되고 기도가 겉도는 것 같고 할 때에 하나님께 통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영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뜻모를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그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제 영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제 영의 고백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깊고 잠잠한 평강이 임합니다. 그럴 때면 다시 한번 이 어미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제 자신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제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들의 기도로서 아들의 영이 도우시는 기도여서 정말 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탁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지고 넘어졌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다시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글로 기도하시고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통변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깊은 은혜, 내 영의 기도가 내 전 존재, 마음에 있는 지성, 이성, 감성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통변이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는가, 이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방언, 통변, 이 은사들을 통하여서 은사가 없는 자들도 다른 은사자들의 열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제 반복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는 이어서 12장 25절, 26절을 보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몸 가운데,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이 돌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도전받아야 할 부분인데요, 한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몸의 비유, 우리 신체 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내 머리가 아파요가 아니라 내가 아파요가 되죠. 이 정도 수준의 이 교통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를 돌보는데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 나나주에 보면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지 못한 자,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자가 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는데 그 말을 방언으로 하면 그는 깨닫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은사 받지 못한 자까지도 세우는 은사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 서부교회에 부임한 후에 한 가지 제 속에서 3살 돋는 것처럼 돋아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한 주 한 주 감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계속해서 조금 외람된데요, 제 자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온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고 한 것들, 또 성령 안에서 여러 성령의 은사를 받고야 했었던 여정들 속에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방 안에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또 이 방언의 은사가 있으시고 돕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은사의 풍성함을 내가 누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가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한 언어인
방언 또한 다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통역의 이 은사가 더해질 때 그 형제 또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통역의 이 은사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나누어져 있는 내 속에 여러,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여러 모습들만 하나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실 때 함께 부름받은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방언과 이 통변의 은사를 교회 안에 누리는 것에 대해서 27절,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보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하고 반드시 통변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39절, 40절 말씀들을 보면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라 라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은사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밀한 기도 또한 몸된 교회 안에 나눠져야 합니다. 방언으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건강하게 세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나의 비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주시는 은사,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치도록 구하시고 또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